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4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로 13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 길을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제목은 창세기를 많이 강론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는 것이 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살펴보는 중에 이번 중심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꾸로 보는 창세기라는 주제로 같이 한 두 번에 걸쳐서 상고해 볼까 합니다. 거꾸로 보는 창세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 창세기를 기록한 장소는 광야에 있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모세는 왜 그 광야 그 시기에 요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광야의 모세와 더불어서 그 광야의 모세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창세기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든 이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을 모세에게 말을 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고 지금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면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도대체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를 고민할 때에 육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도 어렵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족속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만치 않은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무리에 퍼져 있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 우리는 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때를 떠나서 광야에 지금 와 있고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야 될 그곳이 왜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여기에 있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앞에 설명이 있고 뒷부분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부분 어디를 지금 저희는 살펴볼까 하냐면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주팀들은 1시간만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2시간에 거의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과거로 올라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모세 위에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므람 위에는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시죠? 권사님.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간다고요. 그걸 제가 굳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고핫 위에는 레위 위에는 야곱 위에는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 위에는 셈 위에는 노아 위에는 레멕 위에는 무드셀라 위에는 에녹 위에는 야렛 위에는 마할랄렛, 그 다음에 가이난,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는 왜요? 아담이 있겠죠. 아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면 제가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 걸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과정, 하나님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속의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에요.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서 자녀로 태어난 자가 야곱과 에서예요. 그럼 에서 족속도 그 약속에 들어가야 되지,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서 족속은 빠져요. 그러므로 약속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누구였었느냐? 야곱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연결되어지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까지 나와 있는데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 정체성을 부여한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자 되시느냐? 라고 설명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요렇게 가면 누가 대답할래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는 질문이니까 안 하셔도 돼요. 뭐 찬양을 못 불렀다고 얼굴 벌거진 것처럼 질문에 대답을 안 했다고 해서 벌거질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거기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자 이거죠. 우리 모세 이스라엘의 근원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야기 됐죠. 그럼 그걸로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두 번째, 우리와 지금 모세를 담고 있는 이 공간을, 여기를 지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1장을 보면 지구도 다 나와요. 그래서 지구의 근원자, 그게 누구다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지금 서 있는데 이 땅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이 땅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죄송해요. 예,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가지 말고, 이 지구는 우주 안에 속해 있어요.
그 우주를 성경에서는 궁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근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은 궁창의 근원자예요.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랫물 아니에요.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아랫물을 어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지구를 아랫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지구는 우주 안에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우리는 지금 하늘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지구가 있으면 그 위에를 이렇게 하늘이라고 칭하는 거, 궁창이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글어서 여기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이 되어지잖아요. 위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성경대로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자이시면서 두 번째로는 지구의 근원자이시면서 그 지구는 우주 궁창 안에 있어서 궁창의 근원자 되시는 분이다. 이걸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에 상당히 힘이 되지 않겠어요? 궁창 안에 있는 지구, 지구 안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그쪽을 가라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이제 광야에 도달했고 광야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전체의 주관자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으니 그건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로서 만족하지 아니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땅의 근원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자, 1번 우리 그건 이스라엘로 되어지겠죠? 예, 근원자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디에 근원자요? 아니요. 거기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땅 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지구의 근원자예요. 여기에는 뭐가 플러스되어 있다고? 아니, 합쳐져 있다면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걸 궁창이라고 말을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 건가? 세 번째, 하나님은 땅의 근원자이시다. 근데 이때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은 묻이 아니에요. 묻이 아니라 이 땅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갈까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만이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좀 쉽게 되어질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나오지요. 근데 땅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 다음에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나오죠. 그럼 이 땅이 어디 땅을 말해요?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지가 땅이 되겠죠.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임수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할 때 이 땅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몰라요. 정신 차리라니까요. 왜 정신을 안 차리고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봐봐요. 땅이라고 하는 내용에 여기는 776번이에요.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는 776번을 써요. 이게 뭐예요? 776번이? 몰라요가 답이겠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은 샤마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샤마임인데 땅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776번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하아레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요때에 요 천지 776번하고
땅이 혼돈하고라고 하는 데에 원어성으로 딱 찾아보면 거기도 몇 번으로 돼 있어요? 776번이에요. 아,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너무 무겁네. 좀 가볍게.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럼 좀 반응을 좀 해줘 보세요. 거기에는 반응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야만 여기서 반응해줘야만이 그 다음에도 나와요.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해야 되면, 지금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땅에 또 다른 땅이 있구나. 있구나. 그렇게. 그래요. 뭐지 궁금해하고. 아, 궁금해서 여기서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776번을 써요.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냐, 천지 중에서 지는 776번.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 땅도 776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수는 4325번인데 땅이 아니에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고 지를 지었고 그게 땅인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제 운행을 해요. 운행을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물 위에만 운행하시겠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땅 나왔으니까 물 나오면 뭘로 생각해요? 땅하고 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위에서 땅은 놔두고 어디만 운행해? 수면만 운행하는 걸로 바다 위를 쫙 비행기가 떠가는 것처럼 이렇게 쫙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수하고 같은 내용인데 요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면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고 요 수는 결국 어디예요? 땅이요. 땅이 어디예요? 지라 그 말입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의가 안 되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전주에서의 강론은 그냥 녹음을 안 하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조금 더 쉽게 풀어졌어요. 뭐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면 거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천지를 지으시는 지는 그 뒤에 말에 땅으로 변화되어서 해석되어져 있지만 같은 776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는데 그때에는 땅을 놓아두고 물 위에를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고마워요. 이제 뭔가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지와 땅과 무엇이? 수. 그럼 수면이라고 할 때 그 면은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파님은 페이스,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수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리신다고요?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인데 그게 무엇이고? 땅이고 땅이 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하나님은 땅의 근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건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걸.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 나왔으면 그럼 여기 이야기하면 되죠. 뭐. 그렇죠. 하늘의 근원자이시다. 이게 네 번째예요. 굳이 성경에 나온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 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할 때 그때 천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낙원이요, 천국이요,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인가에서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몸을 입고 전혀 다른 부분의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도 계시고, 그렇죠? 천국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도 계셔요? 아니, 낙원, 아까 천국이나 낙원이나 낙원에도 계시고, 또 다른 존재가 돼야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짓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피조된 세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낙원이나 천국도 다 무슨 세계냐면 피조된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조된 세계 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근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낙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의 오해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낙원 천국 아브라함이 있는 그 세계도 지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다 알았을까요? 그 개념을? 지는 뭐고 하늘은 뭐고 이게 뭐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그 세계다라고 알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런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을 할 때에 그 입으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단어 안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봐봐요. 하늘, 천지라고 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8064를 쓰거든요. 8064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예? 알았어요. 그냥 이따가 녹음 잘 들어보세요. 이거 8064 샤마임이라는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8064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천이라고 한다고요. 천지를 지으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물 세계에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궁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뭐라고요? 그걸 하늘이라. 그럼 그 하늘과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하늘은 다르지요. 근데도 단어는 똑같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8064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모세의 입장에서 아는 단어는 그 천지라고 할 때 그 본래 천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은 뭐였었어요? 우주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차용된 것인지, 이 천에서 요 천이 차용된 건지, 요 천에서 요 천이 차용된 것인지 어떤 것 같아요? 서집사님을 위하여서 서비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1장 1절에서 천지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천을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이라고 해요. 그 천지는 근원적인 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밑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아랫물 세계, 윗물 세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와 그 땅과 그 수가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었다고요? 아랫물과 온물로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 궁창은 궁창으로 놓아둬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궁창이라는 단어로 놓아둬도 되는데 굳이 모세는 그 궁창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하늘이라 똑같이 샤마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그 사이에 있는 그 궁창 하늘은 여기에 천지를 지은다라고 할 때 그 천하고는 다른 천이다. 그러나 단어는 뭘로 쓰고 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뭔 이야기가 할 말이 있어서 입을 뭐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도 돼요. 그러면서 하늘의 근원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하늘은 궁창이 아니라 여기 천의 근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다른 여러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신이 우리를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든 우리가 그냥 우주와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주와 만물이라고 할 때에 만물이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주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주는 궁창이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 피조된 모든 세계를 물이라고 보자는 것이죠. 만물이라고. 그 모든 것의 근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걸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나다. 나만 존재한다. 나는 근원자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말할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은요. 사람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 그럼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담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원어가 하나 필요해요. 서집사님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다음 주에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로 나와봐요. 못 나오니까 나와봐요. 일로 와봐요 빨리. 자 봐봐요 서집사님. 여기 원어 성경이 있어요. 이게 원어 대조거든요. 네. 눈 좋아요? 네. 이 정도 눈 보죠. 알죠? 여기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대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근데 그 사람 밑에 원어는 자 읽어보세요. 아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뒤로 한번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은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때 명남단. 그건 읽지 말고 명사, 남성, 단수 이런 건데 그 밑에 사람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줄 쳐놓은 거 있죠. 위에 하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하아담. 그거 또 봐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27절 이하에 나오는 단어 아담은 전부 다 사람, 아담, 사람을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담에게는 두 아담이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은 네? 그냥 아담. 그냥 아담, 그냥 아담? 그냥 아담. 이게 그냥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관사가 붙으면 정관사가 붙으면 그 아담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물을. 근데 아담 하면은 그냥 전체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지금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25절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요.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여기 지금 계속 읽어나가는 것은 짐승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을 짓는 때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은요, 그 짐승들을 짓는 날에 뭐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아까 서집사님이 증인인데 정관사가 붙었다 안 붙어있다? 저걸 보고 이야기해요.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그냥 하 정관사가 없이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로서의 사람 존재예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짐승과 같이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고 할 때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 아담. 정관사가 있다 없다? 없는 아담을 지으셨다. 지으신 분이다. 사람의 근원자 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아담은요,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요. 하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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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에덴 동산으로 옮길 존재, 그 존재가 하아담이라 그 말입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됐는데 이해는 됐죠? 그럼 여기에서 6번째 사람의 근원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번째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하아담의 근원자 되신다. 야, 대단했어요. 역시 한번 나올 만하네요. 이것을 하아담의 근원자, 하아담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라고 나오는 단어, 하아담으로 되어져 있는 구절이 7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고 2장 7절, 8절,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23절, 25절, 3장 8절, 9절, 12, 20, 21, 22, 24 다 지금 하아담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적 존재의 아담에게서 이제는 사람적 존재, 제가 계속 사람적 존재를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적 존재의 하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디로? 에덴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근원자로 삼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많이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는, 창조하신 분은 하아담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모든 인류가 다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성경은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하나. 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거하는 곳,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가져왔지 불구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천국은 성을 지어놓고 삐까뻔쩍한 곳에서 있는 거고 지옥은 지옥 불 타는 곳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천국은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당연히 이웃사랑이 펼쳐지는 것이고, 지옥은요 이웃을 적으로 돌리고 미움과 이런 괴로움이 그곳에 있는 상태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모두 다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나누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들 하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근원자, 지구의 근원자, 땅의 근원자, 하늘의 근원자,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근원자, 하아담의 근원자, 하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아담에서 에덴 인간 하아담으로 선택자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한번 또 나타나느냐면은 인류가 있어요. 그 모든 인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뽑아내어진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다 짐승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살아야 되고 이웃은 다 죽어야 된다고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아니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존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뽑아낸 민족의 그 정체성을 말을 할 때 뒤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민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권사님 심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한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복의 근원자 되기를 자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지배자의 입장에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있는 자기들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먹었는데 아담이 그 꼴이라고요. 하아담이. 그쪽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나도 뭐가 되고 싶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보살피라고 하는 말을 지배자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나는 지배자의 위치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혹,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다 동의하고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 것인 건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자, 하나님 이해됐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자 되세요. 피조세계는 시공형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고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영적인 모든 존재까지라도 그걸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를 다 합쳐서 무슨 세계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물의 세계요, 땅의 세계요, 지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혼돈스럽겠지만 안 들어본 이야기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지, 그 땅, 이때는 지구 아니에요. 지구 땅덩어리 아니라고요. 묻 아니에요. 그래도 강조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땅은 바로 뭐냐면은 물질 세계, 수라고 하는 개념. 이게 수가 물이 워터가 아니라 수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의 세계예요. 그것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그것의 근원자 되어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 윗물과 아랫물 모든 세까지라도 다 지으신 근원자 되시는데 엄청나잖아요. 그 앞에 인간은 도대체 뭐야? 그 앞에 이스라엘 우리 족속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 말이 나온다니까. 왜 우리를 죽기 위해서 이곳에 내버려 뒀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차라리 우리를 안 만들었으면 됐죠. 이 고생 시키려면 왜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슬쩍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웃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리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오늘은 오리 이야기를 빼겠어요. 어제는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전쟁을 통하여서 참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찮은 것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면 유태인 학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킬링필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콕 찍어서 죽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130명이 그냥 죽어나가더라도 그냥 우리는 석유만 가지고 오면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사람 목숨이 그냥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당당해지는지 모르겠어, 인간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우스운 존재인데, 하나님,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죄다. 이렇게. 보세요. 인간이 뭐라고요? 죄. 죄 자체라 그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간단한 이론을 하나 전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은 죄다. 인간만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예요. 죄가 왜 죄인가 하면은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안 죽는 자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죄를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윤리와 도덕을 더, 살인한 자는 죄예요, 아니에요? 왜요? 사자가 토끼도 안 잡아먹고 사슴도 안 잡아먹고 소도 안 잡아먹고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의로운 소예요?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요.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사자 입장에서라고 말하지 말고 살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이해해봐요. 인간이 나 살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였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말하려고 하죠. 왜 죄예요? 왜 죄덩어? 그냥 죄덩어니까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고,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좋다고 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정해놓고 서로가 피해를 안 보고 안전하게 살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자체가 죄예요. 봐봐요. 인간 인류의 최초의 죄는 뭐예요? 너무 질문이 심오했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셋, 아니 가인과 아벨? 봐봐요. 그게 최초의 죄가 아니라 최초의 죄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 이후에 드러난 인간의 그 고악성이 뭘로 드러났냐면 살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죄가 나오지, 죄가 아닌데 살인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먹고 먹히는 거예요. 평강이 깨진다라고요. 왜 싸워요? 죄인이니까 싸워요. 죄인이 아니면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니까. 천국에서는 싸움이 있어, 없다? 없다니까요. 왜? 죄가 벗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있는 것은 그 싸움 때문에 죄를 졌다. 싸움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살인 아니에요.
그럼 살인이었을 때 그 살인 자체가 죄라고 봐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라고요. 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한 방법이 아니 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건 협이다. 그럼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죄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말을 할 때 인간은 아까 아담, 하아담이 아닌 아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아담도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왜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에덴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아름답게 잘 다스려라. 누구까지? 밖에 있는 아담들까지.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에덴 동산에 짐승이 있고 에덴 동산 밖에 짐승이 있잖아요. 그건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연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다스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퍼져나가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싶었던 신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신됨의 기쁨이다. 우리는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섬기는 자로서의 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신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본질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신 하면은 섬김을 받는 자, 대접을 받는 자.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서 섬김을 받자. 뭣도 가지고 오고 사방군대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왕이 되어질 수 있다.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에요. 아니에요. 신의 본질은요. 섬김에 있다니까요. 섬김.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로서 죄인이다. 그 죄의 첫 번째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너에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어졌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는 말 그 이야기할 때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 율법나무다. 율법나무예요. 근데 이 율법나무를 통하여서 아하 율법나무에 율법나무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서집사님? 뭐예요? 율법나무가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 그건? 그렇죠. 표정으로. 좋았어요. 사랑.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 입장에서 사랑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율법나무를 보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근원은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나를 위하여서 행동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절망이죠.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 율법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걸 율법나무를 무슨 나무로 먹는 거냐면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단소로 되어져 있는. 근데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음으로 나아가요. 자기 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한번 뭘 해볼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안 죽어.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아담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둘째 아담으로 와서 보니까 둘째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너에게 다 줄게. 너 다스리는 자 같아. 그랬더니 나는 다스리는 자? 아니다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이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스리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는 자.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려고 온 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자라고 하면서 아담하고는 아담하고는 달리 둘째 아담 예수는 그것을 이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만이 사랑의 본체 되시고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나무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지른 그 죄를 그것이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렇죠. 고마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는 맞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내가 선악,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어서 너는 좋고 너는 싫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겠다. 지금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너는 원래 너 근본이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시작이 거기로부터 되어져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쫓겨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가인의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아담이 그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려진 형벌이 바로 무엇이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는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처음에 아담은 정원사였어요. 잘 가꾸어 정원사하고 뒤에 가서 저주를 받아서 그가 처해진 상태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좋아요? 정원사가 좋아요? 정원사는 뭐 어차피 힘 안 드나요? 정원사는 가꾸고 돌보고 기쁨으로 아까 너희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의미로 있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농사꾼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린아이에게 너는 천국이 좋냐 지옥이 좋냐? 자기는 지옥 간대요. 왜 지옥을 가는데요? 아니 천국은 죽어서 가요? 살아있을 때 가요? 죽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들이 싸우면서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우리 우영주 성도님 있으면 무슨 아재 개그를 지금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죽기 싫다는 거지. 그 내용이 나는 그래서 지옥을 간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원사에서 농사꾼으로 간다라는 것은 수고와 애씀, 고통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는 게 지옥의 삶을, 부자들은 지옥의 삶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욕심이 발동이 되어지면은요, 욕망의 바다는 채울 수가 없어서 끝없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 정도로 재산 가졌으면 그만 가져도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얼마든지 먹고 살잖아요. 아니 저보고 베트남에 출장 좀 가달래요. 제가 간다고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더 사업이 번창을 해서 더 먹고 살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돈을 안 벌겠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면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하려고. 여자는요, 무슨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해산의 수고하면 아기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 지금 없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서집사님이요? 왜 무통분만 안 하셨어요? 얼마든지 무통분만으로 고통 없이 갈 수 있다니까요. 또 뭐라고 하려고 그러네. 여기에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너에게 그거 잠시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고통이에요. 그 해산을 통하여서 사람이 자녀가 형성이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고통이. 아이들이 요새 장가를 안 간대요.
장가를 가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안 낳겠대요. 왜?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둘이 살면 알콩달콩 그냥 살면서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애도 없고 헤어질 때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깔끔할 텐데 아기를 낳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야지 먹고 사는데 그거하고 연관되어진 것이 해산의 수고. 해산을 하고 나면은 생육번성에 대한 내용이 고통으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대답할 것 없어요. 결국은 3장 1절로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말할 수 있죠.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벨탑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이 끝없이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3장에서 11장까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첫째 죄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는 인간은 에덴 동산, 낙원의 모형을 잃어버린 존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낙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실래요? 19절. 오늘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낙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23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는 그때 그 아담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유전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세요. 9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